우리는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뿐이며 우리 인간은 반드시 누구나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받아들이기에 힘든 것은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그 종교들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과연 인간의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을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예, 주님, 주님은 선생님이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 많은 표적과 기적들 중에서 단 7가지 기적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두 번째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눈을 뜨게 보게 하신 기적,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자, 저번 주에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스스로 양의 문이며 죽기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고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기적으로 자기들 욕심만 채우며 유대인 양들을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않고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강도요, 절도요, 사꾼들이라고 하시며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쪽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11장 1절로 16절을 보면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잠깐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애 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며 유대인들 명절 때 특별히 그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같은 시기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주로 밤에는 올리브 나무가 울창하게 자성하고 있는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하며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는 올리브산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의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시기도 하시며 잠을 주무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과 그리고 12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고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이 가정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갈 때 스스럼 없이 11장 3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증거를 해온 것을 보아도 예수님과 그 가정이 얼마나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1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과 이 가정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형편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한번 알아봅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하고 살고 있었던 한국어로 번역된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보면 베트안이라고 합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며 안이라는 말 뜻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베트안이라는 뜻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은 부모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가정 식구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쉽게도 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은 부모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는 잠을 자고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베다니로 찾아오십니다. 본문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면서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애곡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애국하며 나사로의 장례를 공동으로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5, 6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시골 마을에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를 잠깐 알아봅시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날씨가 더운 관계로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장례 기간으로 지내면서 유대인들은 30일 동안 상을 당한 사람 집에 찾아와서 애곡을 하며 상주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30일이 지나서 시체가 다 썩어지고 나면 뼈만 담아서 이제 유골함에 보관해서 무덤에 보관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예도하며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장례 기간으로 지키며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마르다의 성격이 어떤지 잠깐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외향적으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일 중심으로 섬기는 성격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방문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짜증내며 예수님께 마리아를 꾸중을 해서 자기 일을 도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여성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침없이 그녀의 성격대로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마치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또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마르다의 말은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명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마리아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안다고 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려고 하자 그녀는 예수님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4일째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아직도 마르다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작 어려움이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매주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목사님 중에는 말기암이 걸렸다는 병원 진단 결과를 받으면 그동안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죽음 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죽음 앞에서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삼성 암병동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 암병원 환자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암으로 이제 임종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을 정도면 그분들은 재정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하고 교회에서 권사,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서 나 죽기 싫어, 죽는 것이 두려워 라고 큰 소리 치면서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친척 간호사분은 마음이 슬퍼하며 우울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며 물러나고 집안에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차분하게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와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복종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하는 것과 반대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 한마디만 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울면서 그녀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복종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일 중심으로 할 말을 다하고 사는 언니와 다르게 마리아는 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한 여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며 사는 여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서 울면서 말을 하자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비통해 하시며 악한 사단의 죽음의 건세 아래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의 그 비참함을 보시고 비통해 하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으로 이제 찾아가십니다. 본문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 43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중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악한 사단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속아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분이 계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육체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부활이의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을 12제자와 500명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썩은 몸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초기 기독교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강조하며 설교한 것은 제수로 처형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며 부활신앙으로 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가르치며 바울 사도도 부활 신앙의 기초를 두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부활 신앙으로 산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며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분이 쓴 길을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읽은 아름다운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폴 투르니에 정신과 의사는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한우들을 상담하며 섬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폴 투르니에 박사님의 아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님 아내는 병원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폴 투르니에 박사님이 강의하고 있는 호텔방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박사님은 아내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임종을 준비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폴 투르니에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특별히 박사님은 임종을 앞둔 아내와 함께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난 후에 폴 투르니에 박사님 아내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믿으며 떠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책을 쓴 마이클 부시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잃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하나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맞은 자식들을 예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설교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질문에 아멘 하며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부활 신앙으로 살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